라이브를 했잖아. 예배 준비 중이거든. 그래서 근데 너무 가깝던데. 이거 꺼야 돼요. 뭐가 꼭 이걸 해야 돼요? 준비 중이니까 지금. 아니 이걸 이렇게 뒤로 얘랑 같이 뒤로 오면 이거 잡는 게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이따 끝날 때는 요걸 내려가지고 이렇게 뒤로 꺼내가지고 화면 앞에서 하지 마. 지난번에 보영이 앞에서 막 꺼내버리고. 아니 그게 안 된다는. 어? 이걸 눕혀버리라고. 아니 요걸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푸름이 쭉 내려가잖아. 내려가지고 옆에서 세워놓으면 돼. 그냥 뒤로 빼가지고 이따 두든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그리고 이제 저쪽에 맞출 때 이걸로 이렇게 아니 벌써 누르는 거죠? 지금 했어. 시작해서 시간이 다 됐어. 됐어. 꽉 차게. 목소리 다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거 높여야 될 때는 이걸로 높여도 된다. 플러스 이렇게 저기. 자리를 여기다 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또 피치 못한 사정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종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해주시고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찾아주시는 그리하여 저희를 만나주신 귀한 아침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찬양대 완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나아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9장 1절과 4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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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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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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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되었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를 대표해서 정은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쪽으로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시며 늘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닮아가기에 세상이 헛된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 뜻대로 이루어갈 때가 많습니다. 매 순간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더욱 낮아지고 깨어져 겸손한 삶으로 온유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해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져 정결한 마음이 되어 행동하고 말할 때 높이고 선한 말로 교회를 섬기며 서로 대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불거지는 코로나 바이러스19 문제와 홍수와 산불로 생겨나는 자연재해로 기근과 난민,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현실 속에 여러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도록 더욱 근신하고 깨어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여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더욱 가까워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를 체험하며 감사하고 경배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각 성도들의 마음에서부터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무지하고 불순종한 죄로부터 회개하여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관계가 솔선수범하여 사랑으로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며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져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삶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식어져가고 선한 양심이 사라져가는 이 사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손길이 모이고 모여 동성애 문제가 사라지고 차별금지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또한 6.25 전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서로의 아픔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인천열린교회 가족들을 더욱 사랑과 은혜로 이끄시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목회 사역에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전과 같이 성도들이 모두 모여 온전한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깊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이렇게 마스크 또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마스크를 하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여전히 또 교회 쪽에 또 코로나가 또 번져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 구청에서 하루에 몇 번씩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관련해서 담당하는 그 공무원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당하시고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이 시간 공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시기에 더욱 가까이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 위로하여 주셨고 어둠 가운데 길을 보이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늘 있었나이다. 하나님, 이 시기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여러 방면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사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 삶에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며 주님과 함께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현해내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현장과 또 직장과 또 학업의 현장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와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며 주를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작은 모양과 여러 형태로 주님 앞에 감사하여 바쳤나이다. 주님이여, 저들의 삶이 전체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전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 신앙 고백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심령들을 오늘도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도 새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신 이 아침 주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우리 모든 심령들이 깨어나 주님을 맞이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찾아온 모든 종들을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살펴보십시오. 8절로 11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내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동쪽으로 유럽의 강대국과 서쪽으로 유럽의 강대국과 동쪽으로는 이제는 오랜 기간 동안 강대국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 이란, 이라크 이 지역 그 큰 문명을 이룬 강대국 사이에 이 7교회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사를 보면 양쪽의 강대국이 서로를 점령하려고 하는 싸움판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이 7교회 지역이 이 싸움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동쪽을 칠 때, 점령해 나갈 때, 아시아 동쪽을 점령해 나갈 때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를 거점 지역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군사를 재편성을 하고 동쪽으로 밀고 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그쪽에서 쳐들어올 때는 이 지역을 다시 또 도시를 멸망시켜서 없어졌다, 다시 생겨났다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한 150여 년 전에 로마 제국이 이 자리를 다시 점령해 나갑니다. 그때에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를 큰 도시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고대로부터 늘 당한 게 있으니까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날 때마다 먼저 납작 엎드려서 아부를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세력이 가지고 있는 우상, 신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제 헌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상례적이었대요.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강대국에 아부를 하고 납작 엎드리는데 가장 앞장서고 그리고 신전들을 많이 만들어서 세워서 그 강대국에 아부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도시에는 신전이 많이 일어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국의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물류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돈도 많고 아주 부요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런 도시가 서머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교적인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 쉽고 또 정치적으로도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서머나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어요. 실제로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저 북쪽 쪽에 이제 동쪽이면서 약간 북쪽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성도들이 살고 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거기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또는 모함을 해가지고 그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처형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서머나는 이거를 굉장히 어찌 보면은 기독교인에게는 참 슬픈 일이지만 나름대로 로마 제국에 대한 아부를 하면서 종교적 이벤트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참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머나 지역이 이제 이런 격을 띠고 있어요. 이 도시 자체가. 그곳에 바울 사도가 3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을 초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다시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와가지고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매일 5시간, 4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들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증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서머나 약 한
AD 50년대쯤에 서머나라는 도시에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띄우는 것은 95년 정도 되니까 적어도 한 40여 년 정도 흐르는 과정 속에 있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머나 교회에서 특히 목회를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폴리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교구는 사실은 그 사도 요한 이 서신 그러니까 다시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이고 서신의 기록자인 요한의 제자였다. 실제로 폴리감이 여기서 목회를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는데 이후에 156년도에 빌립이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서머나 지역이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의 절개를 지켜간 교회였는지를 어느 정도는 좀 간파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 사도는 이후에 자신의 제자가 거기서 사역할 것인지를 알았을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요한 사도가 지극히 아낀 교회이며 또 요한 사도와 상당히 교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에베소 지역에서 요한 사도가 사역을 했을 때 48km 정도 떨어진 서머나 지역에 이 교회를 향한 요한 사도의 애틋한 마음과 또 이런 환난의 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간 아름다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우러져서 이 서신이 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라고 하는 이 오늘 8절의 말씀이 시작되죠. 요한 사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를 띄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이 서신을 띄우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먼저 밝혔고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절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먹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경험이 이제 1장에서 쭉 있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분인지를 이 서머나 교회에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첫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 서신을 띄우게 된 이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건데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거죠.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용어는 이미 앞에 1장 17절에서도 이미 요한 사도가 밝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밝혀주신 말씀이죠.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모든 존재가 존재하도록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나중이란 말씀은 마지막 종말에 결론적으로 떨어질 상황들은 모두 우리 주님이 주관하셔서 그 결말도 우리 주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주관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띄웁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마지막 이제 뒤에서 대책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세월들을 이겨갈 수 있을까? 특히 서머나 지역의 종교적인 핍박이 굉장히 극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체포해가지고 서머나 지역에서 10명을 처형을 내리는데 이
이 악랄한 방식으로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핍박을 가했어요. 그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사단의 회라라고 주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단죄를 내리는 장면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역이 실제로 아주 부유한, 다른 도시보다는 항구 도시로서는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라고 했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궁핍을 아니까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서문학 교회가. 물론 이럴 수는 있죠. 서문학 교회 등록하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들이나 하층민들일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사실 본문의 내용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좀 연관성 있게 보면은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의 환난과 궁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궁핍은 환난에 의한 궁핍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칭 뒤에 보면은 이 환난이 뭘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했거든요.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아주 그 악랄한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실제로 로마 제국과 황제의 권력자들은 가장 골치 아픈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신경 쓰이는 것이 유대인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골칫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예민해요. 그래서 조금만 폭동이 일어나면은 아주 강력하게 제압을 하는 일들이 로마 제국의 정치사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보다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정치에 강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이용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향한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어디로 돌리느냐? 기독교인들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함을 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 유대인들과는 조금 더 다르게 로마 제국을 향한 반역을 일으킬 모함을 가지고 이런 반역을 일으킬 그런 그 계략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라고 하는 모함을 일으킨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자주 일으켰대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비겁한 일들이 많았어요. 세계사에 보면 이런 일도 있거든요.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60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에 고자질하고 또 그들을 가스실로 인도하는 앞잡이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답니다.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 시간 우리가 유대인들의 민족성을 비난하려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도 이때도 특히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아주 극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밖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빌립에게 바치고 심지어는 156년도에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 감독을 고자질해가지고 빌립 총독에게 바쳐가지고 나중에 화형에 처하도록 하는 앞잡이 노릇을 유대인들이 감행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내려다보신 것 같아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핍박을 받고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의미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너의 모든 속사정을 내가 다 안다. 그 자체로도 큰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그 너희들을 핍박하고 있는지 그 자체도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칭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포장하겠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그들은 사단의 앞잡이요 사단의 회 모임일 뿐이다.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그 완악한 악랄한 유대인들을 정죄하세요. 그러시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이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제 그런 의미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혹시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부분이에요. 물론 너무 지당한 말이겠지만은 제일 먼저 뭐냐면은 고난의 시기에 환난의 시기에는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은혜로운 그 확신과 그 믿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얻었던 수많은 은혜에 대한 이런 것이 망각을 일으켜요. 환난이 올 때, 시험을 당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전혀 사라져. 홀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심지어는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인식으로 빠져들기 시작해요. 고난의 시기에 그렇단 말이에요. 고난의 과정,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가장 큰 회복의 실마리가 뭐냐면은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새롭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져버린 부분이 다시 수축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죠. 환난의 시기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말로는 주님 내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은 해도 이 마음 속에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란 뜨거운 확신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환난의 시기에 시험에 들었을 때 특히 오늘날처럼 이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상황들이 막 몰아붙일 때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외로이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죠. 거기서 이제 우울증 증세와 같은 일들이 막 마음에 일어나고요. 아무도 나와 관계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환난에 빠질 때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너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자라고 자라는 과정을 통하여 네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고 너의 마지막 종말의 끝부분도 내가 안다. 그런 차원으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부모님을 잃었을 때 굉장히 부모님을 잃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을 잃은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느 한 부분이 확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토록 확신을 가지고 그분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마음들이 이런 시험의 어느 순간이 막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땅에 어떤 누가 어떤 존재가 나와 함께 내가 생겼을 때 그리고 내가 사라질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외에 어떤 분이 그런 존재로 우리 안에 있느냐고요. 주님께서 어떤 존재에게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 또 오늘 인천 열림교회 성도들 너희가
살아가고 존재하고 살아가고 그 이 땅에서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어떤 존재가 너와 함께 하느냐? 나 주는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환난의 시기에 시험이 들었을 때, 특히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푹 빠질 때일수록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회복에 이 갈망,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한 60년 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은 감독 폴리갑이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주 경기장에서 전체 경기를 마감하고 마지막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이벤트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식을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는데 156년도에 이 서문학교회 감독 목회자가 그 화형당하 죽어가는 과정들을 볼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냐. 주님은 이런 과정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래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사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로마 제국이 나라를 점령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정치, 어느 정도 정치도 허용하고요. 문화도 어느 정도 허용해요. 항상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지만 만약에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면 딱 두 가지로 그들을 제압해요. 하나는 죽이거나 하나는 재산 몰수예요. 두 가지로 실행을 해요. 엄청난 징계예요. 재산 몰수는 뭘 뜻하느냐면은 고대에는 재산을 잃으면 즉각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제 남 집에 들어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바로 뒤따르거든요. 그럼 가족들은 모두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몰수당할 때 오는 고통이 장난 아닌 거죠. 가족을 다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든 가족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모두 전락하니까 이거야말로 엄청난 공포이죠. 공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고자질해가지고 로마 제국 빌립이라고 하는 총독의 고자질을 할 때에 두 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죽이든지 아니면 재산 몰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라고 해놓고 바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단죄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고자질을 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재산 몰수를 당한 일들이 참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들이 실제로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서 너희 갇힌 자를 동정하라. 그리고 너희 산업을 빼앗긴 자를 기쁘게 당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났고 오히려 이제는 더욱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산업을 너에게 준 줄을 알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죽이거나 감옥에 던지거나 또는 재산 몰수 같은 일들이 악랄하게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이러한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의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게 이런 방식으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삶에 살다 보면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참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악랄한 방식으로 인생에 걸림돌이 돼서 참으로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 과정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이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라는 것을 주님이 넌지시 말씀해 주셔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단순히 육적으로 이 문제를 보려고만 하면 너희는 지치고 넘어질 거야. 사단의 계략이고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희는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상황을 돌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면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그 엄청난 그 환상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걸 묵상해 봤거든요. 얼마나 지독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물론 주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계시의 말씀을 주신 계시록의 말씀이겠지만은, 예?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을 아주 크게 마음에 깊이 새겨준 위로를 주시고자 하셔서 그토록 엄청난 환상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셔서 서문학 교회에게 알려주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문학 교회는 단순히 이 편지 내용만 읽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22장까지 펼쳐진 엄청난 그 환상으로 보여주신 주님, 종말에 일어날 일들까지 전체를 통으로 보여주셔서 읽게 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서문학 교회 성도들을 한가하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은 또 다른 편의 위로를 또 주신 게 뭐냐면은, 너희는 궁핍하지만 너희는 결코 영적으로는 가난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가족들을 다 빼앗김 당한 것 같은 노예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팔려가 처형당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부요한 자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세월을 과정을 이겨가는 거예요. 이겨가는 거죠. 그렇게 이겨가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환난의 시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길 가능성이 참 많아요. 상황과 현상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현상 그 자체만에 몰두하기가 쉬워요. 주님은 너희는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궁핍할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너희는 부유한 자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다, 부요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겉모습과 상황에 매몰될 가능성이 많은 그들의 마음을 딱 잡아서 어디로? 영적으로 해석할 상황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너희는 부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항상 궁핍과 환난과 통증이 많은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참 아름답고 참으로 주님께서 칭찬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서문한 사람들의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하고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향해서는 딱 두 군데 교회만큼은 주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없어요. 다른 5교회 교회들은 책망하는 내용이 함께 가는데 여기는 칭찬과 위로의 말씀으로만 꽉 차 있죠. 그 정도로 아주 순결한 신앙의 생활을 해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려움은 항상 있는 것이거든요. 넘어질 가능성이 많고 주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고 쓰러질 가능성도 많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의 대책 2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2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명령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항상 명령이 나오거든요. 감사하라, 찬양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명령의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항상 그 말씀 전후 문맥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받을 만한 조건을 말씀해 주셔요. 항상 같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하라 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풍성함을 항상 뒤따라와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도 그 안에도 항상 그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유 없는 그러니까 담대함은 있지 않아요. 신자에게는 이유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 이유가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이유가 있으니까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너를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 그렇지, 너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있지. 그리고 성도들이 잡혀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 몰수를 당하고 그 있지도 않은 일을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회방받아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 내가 다 안다. 너희와 함께 한다. 이거를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막무가내로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전체를 보면은 주님께서 참 문맥을 보면 이 환난을 조금 약화시켜 줄게. 이 유대인들을 내가 다 죽여줄게. 빌립이라는 자도 내가 사라지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문명, 심지어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가 너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는 자다 내가. 거기까지 주님께 이제 요한사도가 주님의 밝힐 때 이제 이렇게 한 거지만은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분이신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을 알아간 만큼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시기에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시험이 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1차적인 목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도 내 마음의 잡념과 잡음, 각종 생각과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최대한 정리하고 순수하게 말씀으로 들어가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셨는지를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이 알려주신 대로 나를 깨닫는,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그 자신의 전직이 절의 스님이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뭐랄까 세미나에 이제 와가지고 세미나를 인도하신 분을 섭외했는데 오셨는데 그분이 전체 이야기를 하시다가 자기 과거를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원래 절의 스님이었대요. 절을 짓는데 절을 짓다 보니까 크게 짓다 보니까 돈이 막 거액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건축업자가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날렸대요. 자기가 전체가 자기가 이제 이 돈을 사기당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죠? 돈을 빌린 것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이제 자기가 사기꾼을 몰려가지고 돈도 못 갚게 되니까 감옥 속에 들어갔던가 봐요. 날마다 화가 나고 죽겠더래요. 내가 절을 지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막 혼란에 빠진 거죠. 이 감옥 속에 가면 이제
밑에 이제 이렇게 작은 틈새 같은 게 있는가 봐요. 거기에 작은 그 성경책, 신약 성경 파란 걸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예주사가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감옥 속에다 이거를 성경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으시라고 하면서 읽어보시라고. 시간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화가 확 치밀더래요.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스님인데 말이지. 내가 화가 막 치밀하게 발로 팍 차고, 또 저만큼 가면 또 이만큼 밀어놓았더래도 또 발로 차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그랬던가 봐요. 성경책. 괜히 성경책에 이제 막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밥 먹고 들어 누워있다가 딱 봤더니 성경이 이렇게 엎어져 있더라고요. 던져야 이렇게 엎어져 있더라고요. 펴져가지고 엎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심결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딱 보는 첫 번째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첫 번째 구절이 거기 나와요. 눈 딱 뜨는 내가 곧 길이오라. 자기는 일생 동안 도를 닦고 길을 찾는 사람인데 내가 길이라고 하는 말씀에 충격을 먹은 거죠. 정말 놀랍도록 거기서 회심을 했어요. 거기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스님. 그러면서 나의 인생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에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에둘러서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힘들 때는 찬양이라도 듣고 힘들 때는 이렇게 신앙서적이라도 읽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강하게 마음에 새겨지는 터치가 있는 그 순간이 그 난관에서 어려움에서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난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는데 작아 보이고요. 나의 적수들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인도하시는구나. 비록 환난에 빠져 있긴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신다고 하는 내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개입과 간섭의 주님이에요. 그건 은혜의 은혜. 개입과 간섭이에요. 끊임없이 개입과 간섭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거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당하면서 두려워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제 끝부분에 있잖아요. 환난,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충성하라고 하는 말이 오해가 되기가 쉬워요. 사실은 우리 충성은 되게 군대에서 그 상관에게 무조건 머리 숙이고 하는 말 다 시키는 대로 하고, 그게 뭐 옳든지 그러든지 일단은 머리 숙여 따라가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충성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피스티스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원어상으로 보면은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게 돼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나 타인이 나를 볼 때에 내가 믿음직스러운 상태를 말한대요. 두 가지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충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또 나를 내 인생 모두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알을 통하여 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말이 여기 피스티스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은 시킨 대로 따라서 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충만히 알고 풍성하게 알고 그분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내용만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만큼 신뢰할 만한 그 신실함이 내 안에 갖춰져 가는 거죠. 주님 모시기에도 믿음직스럽고 또 내 안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믿음의 풍성함을 이야기한다. 기독교에서 충성함을 시킨 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시키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충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믿음의 충만함이에요. 주님이 누구신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충성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충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풍성함이죠.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띄우기 전에 6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고요.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띄우고 난 뒤에 60년 후에 이 서머나 교회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 경기장에서 서머나 경기장에서 처형당해서 죽었어요. 156년도에 86세였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서머나 지역 도시와 그 지역을 감독 로마의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는 권력자가 빌립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 목회자가 폴리갑이었어요. 그 빌립과 폴리갑은 어릴 때에 동네 친구랍니다. 잘 알았대요. 그래서 빌립이 굉장히 마음 아팠답니다. 그래도 내 친구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살리고 싶었답니다. 근데 이 못된 놈들 이 유대인들이 또 고자질해가지고 정치적 이슈화를 시켜서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공개석상에서 한마디만 해주기를 바랬대 빌립이. 예수님께 빌립이 이제 협상을 한 거죠. 폴리갑에게. 친구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죽일 수 있겠는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는 넌 나 그 인정할게. 그러면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를 나의 주라고 인정만 해줘. 한마디만 해줘. 공개석상에 한마디만 하면 모두 끝내버릴게. 내가 더 이상 묻지도 못하게 만들게. 그리고 데모하고 있는 저 막 소리를 지금 죽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저거 다 지울 수 있거든. 제안을 했답니다. 폴리가 이 감독이 내가 86년을 살았어.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내치지 않으셨어. 한 번도 아무렇게나 다룬 적이 없어. 항상 극진한 은혜로 나를 다뤄주셨어. 내가 근데 어떻게 나보러 그 주님이 아니라고 하거나 또 다른 주님이 있다고 말하기가 되겠느냐. 내가 죽으면은 죽었지 이게 안 된다. 나는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폴리갑이 빌립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쩔 수 없이 이 경기장에서 오후 2시에 11시부터 2시까지 경기를 다 마감하고 마지막 이벤트가 일어났는데 이제 이런 정치범들을 죽이고 막 하는 일들이 그 안에 있었던가 봐요. 거기에 살아있는 채로 폴리갑이 불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교를 156년에 이 서신서가 띄워지기 전에 60년 전에가 예수님 승천하실 때고 60년 후가 폴리갑이 순교를 당해 죽어가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서머나 교회 같은 훌륭한 교회까지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결코 가난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영적으로는
풍성한 인천 열린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속한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충만함으로 충성되게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안 만큼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돌파하며 이겨가는 마지막 주님 부르신 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서문화 교회에 편지를 띄워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가 이 서신을 통하여 다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이 세월을 보냈을까요? 우리 모두 한결같이 그 신앙의 절기를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찬양단 앞으로 오시죠. 네. 오늘은 잠깐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라. 찬양한 다음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깊이 주님을 알게 된 저희가 이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이겨가게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들을 돌파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전 과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역사해 주시는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의 선구를 아시고 계신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돌파하는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당했을 핍박과 환난 가운데 감히 이겨갔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영혼들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굳게 세워진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저는 별도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이 상황을 이겨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기를 이겨가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